회개의 주제는 하나님 당신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제사법이나 정결법 같은 율법이 그 주 내용이고 사건은 세 가지만 아주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여호와가 받으신 제사 받지 아니하는 두 제사, 아론의 아들들이 드린 제사가 두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첫걸음이자 본질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보신 사건은 마지막 세 번째인데 같은 맥락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해방해서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두 사람이 싸우다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싸우다 보면은 서로 감정이 격화되고 자기도 모르게 심한 말이 튀어나올 수 있는데 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언뜻 모세나 여호와 하나님이 좀 심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싸웠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한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성경이 침묵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 사건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추정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독한 원인이나 그 모독한 방식이 아무리 가볍다 할지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컨대 그 이유나 방법에 불문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면 사형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역으로 말해서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대들 것 같으면 죽음을 각오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기록이 없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에게 너무 익숙하고 잘 아는 일이라서 구태여 설명하지 아니했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 본문을 살펴보면은 당시의 전후 사정을 추정할 수 있는 힌트가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외는 아닌 것이 10절에 보시면은 죽임을 당한 자가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고 엄마는 히브리 사람이고, 그래서 혼혈이라는 것을 강조한 데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 이미 서로 통혼이 많았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래서 출애굽 당일날 12장 38절에 애굽 사람 이방 족속이 많이 따라 나왔는데 이제 주로 그런 사람이 따라 나온 것입니다. 문제는 고대 사회는 알다시피 부계 사회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히브리 사람이고 엄마가 애굽 사람이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지금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니까 엄마가 히브리 사람이라도 우거하는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것입니다. 전성에 따르면은 그들은 이스라엘의 본진하고 조금 떨어져서 장막을 치고 거주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시대나 장소나 인종이나 문화나 종교에 관계없이 그 제시된 본성은 항상 동일합니다. 지금 레위기 율법에도 우호하는 이방 족속을 똑같이 대해주라고 했지만은 팔은 안으로 굽게 마련이고, 지금 레위기 율법을 받은 지도 얼마 안 됩니다. 그걸 교육하고 훈련할 여유도 없는 거죠. 만약에 그 전승이 사실이라면은 이미 떨어져서 거주케 했다는 사실 자체로 알게 모르게 차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격화되니까 그동안에 쌓였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고, 옆에 있는 단지파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 이스라엘 편만 들었을 것입니다. 상대가 미우면 그 상대가 믿는 히브리 신도 함께 미워지는 법입니다. 요즘 신자들이 잘못하거나 죄를 범하면은 성경에 게시된 기독교의 진리나 하나님에게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불신자들이 마치 기독교나 예수에게 하자가 있는 양 도매금으로 사서 비난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개역 성경에 보시면은 10절에 여호와 이름을 해방했다는 그 구절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영어 소문자식으로 아주 작은 글자체로 표현해 놨습니다. 그 말은 원문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주 작은 걸로 해놨는데, 실제로 원문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서 그 이름, the name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고 신령하니까 이미 이때부터 아예 입에 올리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런 종교적인 이유를 떠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실제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을 가르쳐 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출애굽 강해 때 배워서 알다시피 출애굽 3장 10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안 가르쳐 줬습니다. 대신에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어하고 비동사뿐이었습니다. 내다 그랬단 말이죠. 내다.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이 지금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기도 전이니까 여호와 이름이 어떠했는지 그 사정을 알 길이 없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여호와 이름을 모독했다는 것인가? 다시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누구라도 이름을 붙여놓으면 그 이름이 뜻하는 어떤 특성의 제한을 받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미 알려졌거나 지금 존재하고 있는 사물이나 사안을 이름에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로만 그분이 한정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은 안 가르쳐 줬습니다. 직접. 그러면서도 앞으로는 나를 이렇게 저렇게 부르라고 지시한 적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살인자였기 때문에 애굽에서 도망해서 40년간 아무 소식이 없다가 80노인이 돼서 그것도 바로의 왕자였던 자가 이제 동족을 구원하겠다고 나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도 자기를 믿어주지 아니할 것 아니냐. 그래서 누가 보내서 왔다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애굽에 가서 동족을 만나거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얘기해라. 그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되어야 할 나의 표호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근 이름을 계속 부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해 준 뜻은 간단한 겁니다. 너가 비록 바로의 왕자로 자랐을지라도 너는 히브리인이 틀림없다는 걸 우선 그들에게 확신시켜. 또 조상의 언약을 맺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을 실현하러 나를 보냈다고 선언해라. 그 뜻이요. 결국 여호와라는 이름의 가장 근본적인 첫째 뜻은 당신께서 언약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한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의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뭐 사실 부를 이름이 없어요. 뭘 항상 생각해야 되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사랑할 것이다. 그걸 영원히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가르친 거죠. 결국 이 애굽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의 그 깊은 의미와 사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어쨌든 그 사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정도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호와는 너희 민족만의 신 아니냐?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요즘 불신자들이
기독교는 서양 종교 아니냐? 예수가 나에게 뭐 밥 먹여주느냐? 그렇게 대들듯이 똑같이 여호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그 여호와가 너희들만 편애하고 있지 않느냐? 나를 애굽인이라고 갈시천대하면서 왜 내만 지금 잘못했다고 난리를 치느냐? 이런 식으로 아마 따졌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믿는 신은 여호와가 아니라 바로요, 함소신이요, 이시스 여신이라고 그 앞에다 선언을 한 거죠. 그로서는 나름의 사정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에 배웠듯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고, 지금으로 치면 종교의 자유도 없는데 좀 심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이어서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면 사형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윤리적으로 가장 중한 죄이기 때문에 사형을 가장 엄한 걸로 다스린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특별히 율법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 의미를 해석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고귀한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합니다. 살인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선 겁니다. 인간의 하나님을 대신한 겁니다. 그래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거역한 것도 사실은 같은 차원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 자체 전체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인들은 감히 입에도 올리지 못하는데 그 대놓고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딴 신이 내한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은 좀 죄송하지만은 하나님을 살해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는 선악과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계시록까지 딱 하나입니다. 다른 모든 죄는 용서해 주지만 성삼위 하나님 당신을 해방하는 죄는 반드시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6절 결론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하나님을 모독하면 둘 다 죽여라. 그러니까 이 사건 전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출 때에 하나님이 극렬히 진노하셔가지고 모두를 진멸하겠다고, 심판하겠다고 그래 하셨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은 절대로 민족이나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에 섞여 사는 무리들, 이게 바로 이제 혼혈족 속들인 거죠. 거주민들이 선동하니까 이스라엘이 넘어가서 애굽의 고기 가마같이 그립다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애굽 사람처럼 여호와 신앙이 완전히 성숙되지도 아니하고 사실은 거의 없다시피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할 그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본문의 사건은 분명히 민수기 사건보다도 먼저 되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은 금송아지 사건 때 한번 완전히 막 크게 됐습니다. 전 민족이 다 죽을 판이 됐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세 번이나 중보기도 해가 겨우 그 진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하나님에게 원망 불평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와서 털어놓습니다. 모세만 닥달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성경적으로 따지면 직접 여호와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모독하고 저주한 것은
그것도 입에도 그 이름을 안 올리는 하나님의 백성 면전 앞에서 했던 것은 이것이 최초의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밭에도 잡초가 나면 안 되다시피 잡초를 빼야 되다시피 앞으로 이방적 속들 함께 거주하는 이방적 속들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로 배교하거나 거역하지 말라. 경고하는 의미로 지금 심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 14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어떤 지시를 내립니까? 그 말을 들은 모든 자에게 그 사람에게 안수를 하고 돌로 쳐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오염됐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에 물들을 수가 있다. 그 부정해진 죄를 그 사람에게 전가해서 깨끗게 하고 오염된 그 사람들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깨끗게 되어서 교제,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살펴본 대로 모세나 그렇고 여호와의 심판에도 단 한 치의 불이가 없습니다. 이 사건 또한 구약 성경 곳곳에 숨겨진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는 자는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오늘 본문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한테 우리 스스로 정말로 심각하고 진지하게 물어볼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는 과연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는 안 해도 조금이라도 모독하고 해방하는 일이 없는가? 물론 그 이름 자체는 우리가 두려워서라도 모독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개신교인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하느님이라고 부른 사람은 오히려 그 의미를 모르니까 가르쳐주고 고쳐 부르라고 합니다. 절대로 이름을 가지고 모독은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아니했으니까 사실은 이름을 가지고 모독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행동으로 모독했다. 삶의 모습으로 모독했다. 그 질문에서 당장 저부터도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선에 주일 예배 올 때마다 하나는 보기가 미안해서 그저 고개 숙이고 오잖아요. 지난 6일간 세상 앞에 살면서 신자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불신자들이 아예 대놓고 욕을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왜 저래? 똑같아. 에? 하나도 다를 바 없어. 아니 더해. 더 위선적이야. 명색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른다면서 더 못된 짓들 하고 오늘 기도한다고. 또 지도자들부터 그렇게 하고 돈을 더 밝히니까 위선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신자 각자마다 그 범하는 내용이 종류와 의미는 다를지라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에 없는 끼치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불신자 시절보다는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정말로 선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는 것 중에 가장 크게 해방하는 잘못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 절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이 아닌 겁니다. 이해를 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친구란 영화 기억하시죠? 거기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게 무슨 뜻이죠?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가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옷 입히고 다 사주고 학교까지 보내놨더니
공부는 안 하고 깡패질 신화하고 그 뜻이. 또 다른 뜻은 뭐예요? 도대체 아버지가 무슨 일 하길래, 얼마나 바쁘길래 자식이 이렇게 깡패짓 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냐? 혹시 너 아버지 진짜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냐? 그 뜻도 있는 거죠. 그렇죠? 세상 사람 중에 아버지 없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아도 어쨌든 친부모는 있다면, 생존은 있다면,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는 뼈대도 없고 근본도 없고 뿌리도 없다는 거죠. 아버지가 있었다면 저러지는 아니할 거라는 거죠. 도무지 인간의 근본조차도 안 갖춘 자라는 얘기죠. 사람으로서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모독이 그 얘기인 거죠. 자식이 그런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을 만약에 진짜 아버지가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더 가슴을 찔리겠죠. 몇 번 비유로 들었지만은 자식이 아무리 조직폭력배라도 감옥을 자기 집 안방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항상 부모에게 때가 되면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하면은 그 자식을 미워할 수도 없고 오히려 더 애틋하게 사랑합니다. 대신에 뭐예요? 아버지가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해서 다른 부모들처럼 해준 거 단 하나 없고 본인이 노력해서 아르바이트해서 학비 되고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공부해서 판검사가 됐는데 아버지가 뭐 해준 게 있냐? 다시는 내 찾아오지 말라. 혹시라도 어디 가서 내 아버지라는 말도 하지 말라는 사람이 자식이 있다고 치면 그만큼 부모 가슴에 칼 받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란 것은 인간으로서 최고의 모욕인데 그 말을 듣는 자식을 듣는 부모로서는 정말 죽기보다도 더한 욕인 겁니다. 아버지에게 더 큰 욕이 된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해방받는 가장 큰 것이 뭐냐? 잘못할 수 있어요. 신자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매번 와서 회개하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면 아버지가 그 얼마나 사랑하냐. 그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 앞에 사는 것. 그게 가장 큰 해방이란 말이에요. 설교에 자주 이야기가 들지만은 여러분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적합한 예를 들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아내 카트리나가 하루는 까만 상복을 입고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루터가 누구 장례식에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장례식에 갔다 왔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무슨 그런 망령된 말을 하느냐.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죽다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트리나가 대답하기를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꼴이 꼭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지만 기존 가톨릭 교회로부터 온갖 박해를 받았고 자기를 동조하는 재편이 별로 없어 혼자서 고군분투하니까 너무 실망하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는 거죠. 아내는 수녀 출신입니다. 어쩌면 루터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다. 10몇 명의 고아까지 키우는 그런 아내가 루터에게 따끔하고도 예리하게 남편의 믿음 없음을 지적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신자에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지금 인내하여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자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죄란 말이에요. 학생이 나쁜 짓을 해서 파출소 들어가서 너 아버지 이름 대라 할 때 온라인 시스템이 안 됐을 때는 아버지한테 연락하면은 벌을 받든지 아버지 이름에 먹칠할 걸 두려워해서 이제 고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적도 있습니다. 넌 고하도 그렇죠. 깡패짓 하는 인간도 자기 육신의 아버지에게 그렇게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알고 10년, 20년 다닌 교인들이 물론 밖에 나와서 나쁜 짓 하고 난 신자아이라고 오리발 내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정도의 각오는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나중에 그 사실이 아버지한테 연락이 됐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야 이놈아 그런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내한테 연락해야지. 아버지 없는 것처럼 했으면 거기에 더 야단을 치고 더 섭섭해 하신다고.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믿습니까?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거룩한 계획을 갖고 그 계획대로 인도 중인 것을 믿느냐. 아직은 우리 눈에 모를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이 반드시 선한 열매가 될 것을 그분이 보장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최소한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에 대한 의심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린 애들은 맨날 싸우는 게 뭡니까? 누구 아버지가 더 힘센가? 우리 아버지 슈퍼맨, 우리 뱅맨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천국을 간다고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가 제일 힘세다. 내 아버지 이길 사람 아무도 없다.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두려움이 없어야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이름 자체가 뭐예요? 딱 하나뿐인 존재란 뜻이잖아요. 나에게 딱 하나뿐인 그 존재, 유일한 그분이다. 그 이름대로 사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젠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심성과 감정과 의지가 현작해서 흔들릴 수가 있으나 믿음의 본질을 성경적인 영어로 바꾸면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시고 머리카락도 세신바 되시고 침 삼키는 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앞서가서 보호하신다는 것. 그걸 믿는 게 아니라 그걸 아는 것이단 말이에요. 아는 데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몸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심판에 던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한다면 그분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대면해서 내 인생이 새롭게 뒤집어졌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삶의 의미와 가치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살아나가는 겁니다. 세상과 죄악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인 겁니다. 최소한도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자 답다는 소리는 들어야 됩니다. 성자까지는 될 필요 없고 성교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애굽 사람이 분명히 큰 잘못을 했지만
한 걸음 더 깊이 살펴볼 의미가 있습니다. 이민족인데도 이스라엘을 따라 나왔습니다. 조국을 던졌습니다. 당시로서는 큰 결심인데 마누라가 사랑스러웠든지 아주 덜셌든지 뭐 둘 중 하나겠죠. 거기다가 애굽에서 기적을 다 봤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장을 보니까 큰 쇼크를 먹고 히브리 신이야말로 진짜 신인가 보다 하고 따라 나선 거죠. 그런데 홍해도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생수를 겪고 나니까 아, 내가 잘 따라 나왔구나 라고 여기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혼절족이라고 저 딴 데 가서 가라. 거기다 결정적으로 뭐예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자기들 신은 놔두고 엄난하게 섬기니까 그 민족을 우습게 할 거 아니야. 홍해 기적까지 해서 그까지 인도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빨리 자기들 신을 버릴 수 있는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여호와의 신도 우습게 하고 괜히 따라 나왔다 싶을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도 똑같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교회 출석하는 가장 큰 첫째 요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난을 좀 없애려고 오는 거죠. 교회 나와서는 10년, 20년 된 신자보고 믿음이 떨어지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위선적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보는 건 다 거룩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로 시험 안 받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건 뭐 부족하다는 건 알고 있단 말이에요. 대신에 뭐에 시험 드느냐? 20년, 30년 교회 다녔는데 조그만 일만 생기면은 그저 불안해서 방방 뛰는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 기도할 때 장로님 믿음이 어떻고 아주 그럴싸하게 했는데 오늘 그게 다 엉터리란 말이에요. 내 기도해봐야 별 의미가 없겠네. 그래야 된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 통치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문제에 궁극적이고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에 따라 사는 게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이 고난이 끝날지도 모르고 항상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왜 이해가 안 돼요? 내 욕심과 내 생각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쌓이다가 나중에 가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오랐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이 길로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 그런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겼구나. 이해가 안 되긴 왜 안 돼요? 자기 생각이 앞서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갈수록 하나님 알아서 하소. 그게 믿음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존재라는 이것에 온전한 확신이 없고 그대로 살지 못하면은 주일날 아무리 근사한 옷을 입고 가도 사실은 상복을 입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다. 제가 가장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까 뭐예요? 믿음을 갖는 첫 번째 이유가 고난을 없애는 건데 그것 하나 못 없애면 그것 하나 못 이기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과 타종교 불신자들은 고난이 없어지고 좋은 일이 생겨야 고난을 이겼다고 생각해요.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고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을 배우고 그래서 내가 잘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주위에 증거되는 것. 고난을 대처하는 것이 고난을 이긴다고 믿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너의 이름을 모독해서 사형당하는 모습 가운데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모독하는 자는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는지 저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유일하신 해답이요, 궁극적인 소망이요, 오직 모든 것의 해결책 되시는 하나님이 사람과 세상과 저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시고, 고난도 서져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키워가면서 이길 수 있는 죄를 되게 주님 우리를 복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